출애굽기 20장입니다.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3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지난번에 우리 읽은 전 19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공평한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모슬람 국가를 제외하고 민주국가에서는 그 헌법의 기초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를 자세하게 그 원리를 주셨죠.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2절까지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이지만 안식년은 7년째를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자세와 다른 신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해마다 지켜야 할 명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여러분, 잠깐 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이 명절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명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는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처음 난 자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이유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래서 우리 아침 성경 공부에도 은혜에 대해서 배웠지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세워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자세하게 지난번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엔조이하고 살으라는 것도 설명했죠. 근데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예배를 본다 그러죠. 한국말로 우리 예배를 드린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제를 지킬 때 꼭 뭘 가지고 왔냐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들을. 그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그 희생물을 드리는 여러 가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득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행위올시다. 주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그 남자들, 그러니까 가족을 대표해서 남자들이 한 해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아직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장막, 텐트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3번씩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렇게 다 교회가 각 지역마다 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자가 이제 그 한 곳으로 모여야 되니까 어디 하나님의 성막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한 군데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한 때를 1년에 3번 나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했느냐? 여러분,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일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묵상하고 사는지, 그래서 비블리컬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묵상을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어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블리컬 메디테이션을, 성경적인 메디테이션을 잘 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오는 혜택, 블레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더더구나 영적인 일은 더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육신의 것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고, 여러분 육신의 것, 땅의 것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사는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생각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다못해 그 손도 20초는 씻어야 우리 손에 묻어있는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게 죽는다니까. 그 20초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려면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손도 갑자기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거 하면서 무심코 그냥 하는 것보다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영적인 생각, 주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우리가 육신 세계에 살면서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절을 지키게 하고 또 남자들이 한 해에 3번씩 상막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 다 가지고 있지만 무슨 그 당시에 개인이 성경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서 제사장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게 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지만 그걸 항상 생각하고 자꾸만 영적인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 영적인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아무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너무 우리의 마음이 육신적으로 하게 있으면은 그냥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리마인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와 처음 것을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기까지 지난주에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여기에 천사 그 영어로 보면 그 천사를 이 대문자로 썼습니다. 에인절 캐피탈 A를 썼어요.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 한 천사를 역시 대문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천사를 내 앞에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런데 이제 결국 그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3장 20절에서 마지막까지 내용이 옳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 천사가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랬어요. 21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 천사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의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한 천사가 누구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까지 그 2절을 들으면서 이 천사가 누구 같습니까? 그 예수님이라면 그 왜 예수님과 같아요? 네. 조금 더 봐요. 22절 그가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바를 다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그리고 이 3절에 또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천사의 모습 이제 천사도 결국 사람이 복에 나타나려면 천사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영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원래 하늘나라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이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영이라 그러죠. 자,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천사도 영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시대 때에 사람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이나 천사가 사람의 눈에게 보이게 나타나려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들, 특별히 그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준 천사들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천사들이지만 사람의 모습,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이유는 우선 이제 그 대문자로 천사라 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파워를 그냥 보통 천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에게 그 한 천사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의 범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죄를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24절부터 보면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의 형상들을 부술주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과 실수를 했지만 사실 다른 거 많이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형벌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너희 앞서 가면서 너희들을 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가도록 해 줄 테니까 그분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님이 내 앞에 가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날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이건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면서 스파이를 파송했는데 그 12명의 스파이가 가가지고 결국은 10명이 와서 악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수의 말을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좋은 보고를 외면하고 10명의 그 잘못된 보고를 받아들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20대 이상은 그 40년 2주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국 20대 이상으로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20대 이하의 아이들만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들어가기 전에도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 신명기라는 의미가 2번 주신 계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주신 이 계명들과 이 말씀들을 다시 반복을 해서 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니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는 택하라. 오늘 주저주저하지 말고
요단 저편에 있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도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래서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다 본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그 시대의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에 팔리고 결국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잃고 종살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에. 여러분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조그만 데서 아니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통치하면서 3,000년을 왔는데 최근에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하고 거기에 미국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반발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하지 마라. 결코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미리 이렇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우상의 개념이 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우상이라는 그 개념을 어디다 무슨 초상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그 모든 이 팔찌 이런 것 그것이 여러분 장식품이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거의 우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우리 창세기 옛날 공부했죠. 그거 다 버리고 다 묻고 그리고 가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제 그것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우상의 그 기준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저는 그 야곱이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이나 뭐 막 이렇게 몸에다 꾸미고 장식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들에게 그냥 우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참 다 검소하고 뭐 저기
어떤 교회들은 부자들이 많이 가는 교회들은 자기 비싼 옷, 비싼 핸드백, 뭐 비싼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거 자랑하려고. 오죽하면 성경에 야고보서에 뭐라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그 비싼 막 금 이런 거 장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부자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가난하고 남난 사람 들어오면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주신 성도들은 검소하고 그런 장식에다가 돈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사용해서 아직도 50여 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우리 동족을 구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다른 게 하나님이 돼갖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주님보다 앞서간 것이 어떤 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해도 그 목적이 좋은 잡을 잡아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좋은 잡을 가져서 효과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 잡을 구해도 돈만 많이 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이 우상이 돼버려요. 돈 버는 게 우상이 돼버리고. 제가 그 크리스천 매거진 참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매거진이기 때문에 그게 매달에 한 번씩 와요. 거기 오면 그 교회 목사는 미국 교회 목사님이신데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더니 잡을 잡고 결혼하고 흔적도 없이 살아가지고 커리어 오직 자기 그 커리어 한국말로 뭐지? 그러니까 직장을 커리어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커리어 그보다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도 뭐 하여간 커리어 자우지가 커리어가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밤 12시에 전화비를 울려서 받으니까 아무 말이 없이 흐느끼는 소리가 이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I lost my job. I lost my family. I lost everything. I know why. My career, I put my career before God. 제가 잡도 잃고 가족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전화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잡이 하나님보다 먼저 갔고 다른 게 하나님보다 먼저 갔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갔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든 doesn't matter.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만큼은 분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이것만큼은 분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지요.
우리에게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을 앞서가면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는 살아요. 살기는 사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평화와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해피니스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면은 큰다고 그냥 완전히 세상을 즐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양심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어중간 이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24절에 뭐라 하십니까? 아예 그들을 철저히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에 내 영적인 삶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냉정해야 됩니다.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영적인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로텍트 해주고 싶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 백성 중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 그러면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그 주님이 너를 결코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라 이겁니다. 주님 먼저, 주님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그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내 부모나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남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 내가 그 설교를 했는데 반발을 해가지고 근데 보세요. 그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우선순위.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에베소에 가면은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것을 아주 주님께서 여기서 그 모세를 통해서 강하게 경고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25절을 보세요. 25절 보니까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리하면 그가 너희 빵과 물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상 숭배는 하지 말지만 주님을 섬기라 합니다. 주님 섬기라. 저는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아직도 지금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자들 시대 때는 그걸 신정정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둥과 우박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참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록 이 악을 행했을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그만큼은 돌아서지 말라. 너희가 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사는 한 It's okay.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세요. 다른 것이 앞서가면 주님 섬기는 걸 점점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이래저래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리어 요한일서 1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지만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할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잘못을 하면 얼른 그걸 뉘우치고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점점 멀어진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점점 멀어지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잘못한 거 다 알아요. 우리 연약한 거 다 잘 알아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충격을 받으셔갖고 네가 어떻게 이미 아셔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거 주님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니까 그때서야 충격을 받으시고 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주님 미리 알으셨어요. 경고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주님을 섬기면 이렇게 다 커버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셔요. 근데 이 사람은 잘못을 하면 자꾸 멀어져요. 그리고 점점 주님 섬기는 것부터 멀어져요. 그게 이제 진짜 문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그러니까 우상 이거 그냥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섬겨 그리하면 쉽게 말하면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살면 내 땅에서는 유산한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28절 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계속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상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 내 육신에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주고 네 앞에 원수들을 다 쫓아내주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겁니다. 계속 보세요. 28절에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29절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점령할 것을 31절에서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또 경고를 했습니까?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연약해요, 안 해요? 아이고, 세상의 법이나 세상 사람들은 꼭 행동으로 뭐를 해야만 그것 갖고 판단하고 그것 갖고 벌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살다 보면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 우리 연약하면 하셔요. 그럴지라도
주님 섬기는 것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개념이 무슨 형상을 세워놓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보다 앞서간 것은, 주님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우상이라는 이 개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그러는데 혹시라도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거 있다면 뒤로 미루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제가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짓지만 주님 섬기는 것만큼은 주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 일도 할 때가 많고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부터 멀어지지 말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그거 뒤로 미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